않으셔서 시편 기도 하겠습니다. 시편 구약성경 6편입니다. 기도하는 거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시편 6편을 같이 강독하겠습니다. 시편 6편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청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려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서울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시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제 성경은 신약성경 246면 정도가 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달리 살리신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 봉독해 드렸는데 여기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여러분 거기 그 5절에 보시면 5절에 연합이라는 단어가 5절 안에 두 번 등장하지요. 연합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면 무엇과 무엇이 연합됐다는 겁니까? 연합은 이렇게 A와 B가 연합하는 거죠, 그죠? 그럼 무엇과 무엇이 연합했다는 거죠?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생의 구주로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본문에서 하는 이야기인데 그분과 연합되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이미 우리가 동참했다, 그런 중요한 의미가 연합이라는 의미 속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의 죄를 짊어지고 내 죄를 대신해서 그분이 죽었을 때 나도 죽은 것이고, 또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께서 부활하셨을 때 나도 부활한 것이라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 연합한 존재다라는 거죠. 성경에서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가르치는가 하면 여러분 거기에 제가 적어 드렸는데 거듭난 사람, 이 거듭난 사람이 이런 사람이 거듭난 사람입니다. 또 고린도후서에는 나오죠. 여러분 아시죠?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또 고린도후서 4장에는 속 사람, 에베소서 4장에는 새 사람, 골로새서 3장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 이제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오늘 설교의 주제대로 한다면 이 표현들의 공통된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라는 거죠. 교회 다니면 연합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다릅니다. 오늘 그냥 한국교회에서 만연한 제도적 그 시스템 속에서의 세례를 받았다고 그리스도와 연합했다, 저는 퀘션 마크입니다. 그렇다고 연합한 것은 성경적인 연합은 아니라는 거죠. 목사가 되었다 제가, 그러면 저 사람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다? No, 그렇게 말하기도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 성경대로 답을 넣어야 하는 거죠. 이러한 맥락을 볼 때 우리가 어떤 제도상의 형식적인 의례를 거쳤다고 해서, 혹은 어떤 직분의 타이틀을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었는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죄의 모습, 또 죄의 형상들, 또 짐승과 같은 삶이 남게 되었다. 이게 이제 로마서 앞부분에 보면 하고 있던 이야기들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더러운 형상들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창조되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또 생각도 새로워지고 지식도 새로워지고 거듭나고 변화된 그 질적인 면에서 다른 새로운 전혀 그런 다른 존재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라고 말하죠. 우리가 변화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변화는, 기독교에서의 변화는 발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에서의 변화는 수준이 낮은 것에서 높은 것으로 변화된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본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변화입니다. 좀 발전되었네? 변화. 세상에서는 이것을 변화라고 하죠. 좀 수준이 좀 높아졌네? 세상에서는 이것을 변화라고 하죠. 성경적인 변화는 이것이 변화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 새로운 피조물로 서게 된 사람, 한마디로 줄여서 그리스도인. 제가 어느 날부터 한국교회에서 설교할 때 성도 여러분이라 하지 않고 교우 여러분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분 아시죠? 교회에 와서 다 앉아있다고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한도 교회에 속한 교우일 수는 있는데 성도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부터 이제 낱말을 바꾸어서 교우 여러분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는데, 어쨌든 성경에서 말하는 변화된, 본질적으로 변화된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무엇이 변화인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 이제 한 가지 문제를 제기하려고 하는데, 이게 뭔가 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가르침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성경도 가르치고 나도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기대만큼 내가 별로 변하고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가 많이 변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쭉 지난 세월들을 보면서 물론 이제 상대적인 것이지만 저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도 그렇고 변화가 참 더디더라고요. 제가 주변에서 보게 되어지는 여러 많은 교우들, 또 제가 목회를 하면서 대하게 되어지는 여러 교우들을 보면서 기대만큼, 또 신앙의 그 연륜만큼 그렇게 변화되지는 않더라는 거죠. 물론 아주 대단히 아주 그렇게 정말 참 변화된 모습으로 서 있는 분들도 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사실은 더 많더라는 거죠.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고민입니다. 변화된 줄 알았는데 변화되지 않은 내 모습 앞에서 우리가 신앙의 양심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무너지기도 하고 괴로워하기도 하고 때로 좌절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옛 성품이 그대로 있는 것. 성격이 좀 변한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옛날에 그 고약한 성격 내가 아직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고민이 된 문제는 시기하고 하는 또 시기, 또 뭐 질투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릴 때부터 보면 저에게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이렇게 보내고 교회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일들 하고 교사를 하고 하고 이렇게 지내고 회장을 하고 이렇게 보내면서 내 믿음이 굉장히 다른 사람들보다는 고상하다라고 생각했지만 커서 자꾸 돌아보니까 제가 굉장히 시기가 강하더라고요. 엄청 시기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이건 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예수 믿고 그렇게 부들부들 떨면서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그런 세월들을 보냈는데도 여전히 내 속에 남아있는 이런 시기심들, 질투하고, 그래서 남을 미워하고 경쟁 상대로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들, 가만히 돌아보니까 이것들이 다 변화되기 전에 옛 사람의 성품들인데 이걸 제가 그대로 그냥 안고 가는 거였죠. 지나온 세월들을 쭉 돌아보며 영적으로 제가 좀 철들기 전에 저의 모습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시기가 굉장히 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보니까 저만 그랬던 것이 아니고 같이 자라면서 커왔던 제 주변의 친구들, 제 위로 밑으로 다 그러한 그 신앙의 습성에서 못 벗어나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걸 제가 교육자가 되고 나서도 한참 뒤에 제가 발견하게 되어진 중요한 부분. 그러면 뭔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SFC 수양회를 다니면서 교리를 배우고 그러면서 울면서 기도하고 주께 바치겠다고 내 인생을 서약하고 그리고 열심히 주의 교회를 섬기고 왔는데 나는 여전히 그 아벨의 형님 가인이 갖고 있던 그 시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죠. 이것이 오늘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물론 예를 들어서 이제 저는 시기를 이야기했지만 다양한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중요한 문제일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가 부활을 늘 이야기하는데 정말 내 삶에 부활의 능력이 있는가?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부활의 능력이 있는 삶을 살아왔는가? 여러분,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고민해 보면 굉장히 큰 문제거리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고 또 어디가 다치고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큰 우리의 삶의 고민거리고 문제거리이기도 하지만, 내 삶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부활하심을 따라서 나도 부활할 것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를 볼 때 내 삶에 부활의 능력이 있는가라는 거죠. 물론 이것도 상대적이고 다 개인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저를 생각할 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생각할 때 물론 다 다르겠습니다만은, 저는 볼 때 내게 부활의 능력이 얼마나 있는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오랜 세월 동안 저에게는 고민이고 숙제거리였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현상들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했고, 분명히 때로 울기도 하고,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주님께 인생을 걸겠다고 저는 고등부 때 SBS 수련회 가서 서약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에게 이런 변화된 모습들이 희미하기도 하고 좀 된 것 같기도 한데, 시간 지나서 보면 그 옛날에 지난날에 그 드러내기 싫던 그런 그 속에 있는 악함들이 여지없이 그대로 표출되어지고, 나름대로 그 이유를 두 가지를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는 우리 몸이 아직 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또 제가 전에도 아주 설교를 통해서 몇 번 강조를 했기 때문에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 몸이 아직 죄의 몸이다. 우리의 영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리심을 받았지만 내 몸은 아직 여전히 아담으로부터 이어받고 있는 그 죄의 몸이 속에서 죄의 몸을 계속 지고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두 번째 한 가지 이유는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자라면서 교회 다니다 보니까 교회 마당에서 맨날 놀다가 부잡에 가서 중고등부 예배 드리다가 족구 시합에 몇 번 가다가 성경시대에 1등 하다가 보니까 회장도 하고, 그러다가 막 청년회 회장되고 그러면서 올라오면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을 뿐이지 인격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지는 못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한국 교회에 속해 있는 많은 그 소위 말하는 교인들 중에 다수가 이런 영역에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럼 그 정도 원인을 이야기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첫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했다. 이거는 자기밖에 모르는 것이죠. 자기밖에 모르는 거죠. 십자가를 안다는 것은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내 인생이 죽음과 지옥밖에 없었는데 주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이 이제 저의 식의 표현이지만 이게 가슴으로 고백이 되어야 한다. 이제 요즘 아시겠지만 밑에 집에 이제 살림으로 살 집이 이제 저 앞에 수유를 이사를 나갔고 저걸 이제 수리하는데 아내하고 저하고 하는데 물론 아내가 더 많이 하지만 저기 굉장히 지금 시간이 많이 걸리고 막 밤늦게까지 저희들이 일을 해요. 10시, 11시까지 일을 해도 저기 굉장히 다 작업이 더딘 거죠. 근데 이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자면 이제 싱크대가 너무 오래되어서 이제 싱크대를 우리가 이제 돈 주고 갈기로 하고 했는데
싱크대 뒤에 이제 타일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싱크대 업자가 그 타일을 다 떼고 새로 해야 된다는 거죠. 자기에게 돈을 주면 사람을 불러서 그 싱크 타일을 다 이렇게 하겠다 해주겠다는데 그 돈이 뭐 임금비가 하루에 요즘 한 사람 일당이 25만 원이에요. 그게 이 동남당을 한국에서 조금 받아온 거 지금 그거 갖고 지금 저 공사하고 있는데 이미 돈 다 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고 있는데 제가 전도사 시절이니까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거의 30년 전인데 그 전도사 시절에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던 집사님하고 연락이 어떻게 되어서 여기 개척한다니까 자기가 아랫개인가 한번 와보겠다고 그 부부가 와서 보고는 이렇게 보고 자기가 타일을 바르는 학교 선생님인데 타일을 바르는 기술을 익혀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해주겠다고. 어제 얼마나 더웠습니까? 그 더운 여름에 세 사람이 와서 하루 종일 저 밑에 살림집에 그 떼내고 타일을 다시 자기들이 사와가지고 쪼개고 가르고 앉아 쫙 발라놓았어요. 이제 다 못한 것은 내일 와서 다시 하기로 하고 그렇게 갔는데 저는 그 옆에서 이제 이렇게 같이 일을 하면서 제 마음에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고마울 수가 있나요? 물론 우리가 돈이 있으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 하지만 그 더운 여름에 어제 얼마나 더웠습니까? 그 자기들은 어제 물놀이 가기로 뭐 계획이 되어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안 올 줄 알았는데 아랫게 전화가 왔어요. 내일 갈 테니까 그렇게 대문 열어주십시오. 그 저 위에서부터 그 타일이 엄청 무겁고 이제 그 기구를 자기가 다니던 교회에서 들고 왔는데 뭐 엄청 그 기구 상자가 무겁더라고요. 그런 걸 몇 가지를 들고 내려서 하루 종일 저기 얼마나 됐겠습니까? 조그만한 집에 저 안에서 그러면서 바르고 깨고 붙이고 하는 작업을 밤늦게까지 하고 가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들이 돈을 몇 푼 저에게 주고 갈 수도 있지만 그렇게 자기들의 시간을 들여서 땀을 그렇게 흘리면서 와서 그렇게 일을 해 주신 것이 저 뒤에서 그냥 막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제가 그 사람들 일하는 것을 뒤에서 보면서 제가 속으로 울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 마음에 다시 말하면 내 마음에 주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이 느껴져야 하고 그것이 감사해서 눈물이 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표현. 이런 십자가의 은혜들을 우리가 꼭 체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스스로는 아시는 거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아직 이런 십자가의 은혜가 확실하게 나에게 이렇게 체험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예서 기도하시고 이 문제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주님께 기도하시고 성령의 역사, 이건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머리가 좋아도 이어령 교수가 얼마나 그 똑똑하신 분입니까? 그분이 예수 믿어보려고 그렇게 긴 세월을 발버둥쳐도 자기가 예수가 안 믿어지더라고요. 신약 성경을 주석할 만큼 그분이 실력이 있는 분이에요. 성경을 너무 많이 읽고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근데 이분의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예수가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나중에는 예수를 다 믿고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다가 그렇게 가셨지만 오랜 세월 동안 예수가 안 믿어집니다. 제가 알고 있는 그 주님의 교회라는 데서 목사님이 그분을 초대했어요. 예수 안 믿는 이어령 교수를 초대했어요. 초대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렇게 예수 믿고 싶은데 신약 성경을 주석을 쓸 정도로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신약 성경을 독파했는데도 예수가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자기 교회 교인들에게 보여주고 싶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다는 것이 내가 예수가 믿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감격인가 그것을 그 교인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분이 이어령 교수를 예전에 초대했던 기억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예수를 십자가를 가슴으로 아는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이는 절대로 안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속에 역사하지 않고는 십자가를 알 수가 없습니다. 혹이라도 이 십자가가 그야말로 끈끈하게 내 가슴 속에 흐르는 그런 역사가 없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진다면 먼저 이 문제를 가지고 깊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왜 응답하실까요? 우리는 이미 그래도 주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주님의 교회에 헌신하기로 하고 나온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더 십자가를 혹은 더 깊이 알고 체험하기를 원해서 기도하든지 어쨌든 이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잊지 마십시오. 이제 어제 일하러 오신 분인데 아랫게 왔었거든요. 세 분이 부부가 오고 한 집사님하고 다 예전에 전도사 때 친한 분들 세 분이 오셨어요. 이분 제가 전도사 때 다니던 교회 다니다가 거기서 이제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고 오래된 교회인데 뭐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고민하다가 10여 년 전에 그 풍성한 교회라는 데를 갔습니다. 거기서 굉장히 지금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막 행복하게 하고 한 분은 뭐 기도 팀장이고 한 분은 뭐 선교 무슨 국장이고 막 그렇더라고요. 열심히 이제 하고 이제 계시는데 그 차를 마시면서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이 나이에 저희가 서로 이제 나이가 비슷하거든요. 목사님 이 나이에 이 언덕에서 이런 여기에서 개척을 할 마음을 어떻게 갖게 됐습니까? 어떤 교회를 세우시려고 그렇게 하십니까? 그러더라고요. 자기들이 다니는 풍성한 교회는 목사님이 선교하는 교회거든요. 죽으라고 선교하고 선교에 막 그냥 목숨을 건 교회죠. 저는 그랬습니다. 저는 특별히 어떤 것을 잘하는 교회를 세워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성경적인 교회. 성경은 예수를 말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말하고 있고 이것이 사실은 성경의 전부가 전부이지 않느냐. 그래서 이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체험하고 누리고 만끽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서로 교제하는 이 문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그 은혜가 흘러넘치는 그런 교회 되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 교회를 함께 서로 세우게 되어졌다. 제가 그분들에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거루터기 교회가 십자가의 은혜를 가슴으로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런 공동체로 지속적으로 서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본격적으로 나가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거기 적혀져 있지만 우리 몸 안에 있는 죄의 습관들, 옛 사람의 모습 이런 것들과 끈질기게 투쟁하고 싸워야 합니다. 이 로마서에서 계속하고 있는 그래서 제가 성경 뭐 몇 절 이런 건 제가 지금 생략하고 바로 들어갑니다. 병원에 계시는 우리 이장님은 잘 아시겠지만 사람이 죽으려고 해도 쉽게 잘 안 죽습니다. 어떤 사람은 막 죽고 몇 초에만 몇 명씩 죽는다고 하지만 제가 어떤 감정은 들어보니까 몇 번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작정하고 시도해도 그때마다 어떤 누구에게 들키거나 그래서 응급실 실려가서 살고 또 뭐 약 먹잖아요. 뭐 먹었는데 그게 수량을 적게 먹어가지고 또 응급실 가서 위 세척하고 또 살고 죽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안 되더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살게 되고 예수를 만나서 이제 신앙인이 된 사람의 감정을 제가 예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쉽게 잘 안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몸 안에 있는 이 죄의 세력이 그렇게 쉽게 빠져나가고 항복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끈질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몸 안에 있는 이 죄의 습관들, 옛 사람의 이런 세력들, 모습들과 그야말로 끈질기게 투쟁하고 싸워야 한다는 사실이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과정이 정말 기가 막힐 정도로 고통스러운 처절한 몸부림의 과정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죽지 않으려고 오만 힘을 다하여 버티다가 결국은 항복하게 되어지는 어떤 그런 경우처럼 우리가 그런 처절한 몸부림의 과정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고 항복하고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이 투쟁하고 싸워 이기는 사람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 쉽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냥 금요일 저녁에 막 기도원 같은 데 가서 주여 3장 서너 번 하고 막 그냥 막 벌벌벌 떨면서 찬송 좀 하면 되는 것 같지만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거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정하십니다. 병들게 하시고 인간관계로 깊은 고민에 빠지게 하시고 경제적인 심각한 고통을 겪게 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멀리 보내게 되기도 하고 죽는다는 말입니다. 이런 다양한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죄로 물든 나의 내면의 속성들을 깨뜨려 나가십니다. 우리는 그 과정들이 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라고 보지 말아야 합니다. 분명히 그러한 일들 속에는 엄청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배려하심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설교의 흐름대로 한다면 무엇입니까? 나를 깨뜨리시기 위해서. 내 힘으로 살고 내 힘으로 버티고 죄의 세력 앞에서 그냥 오만이 그렇게 방자하게 그렇게 있으면서 팍팍팍 넘어지고 있는 나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 죄의 세력부터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실력 있는 나로 만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처절하게 몸부림치면서 나의 옛 모습들을 깨뜨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저런 일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당장 뭐 돈이 없다, 당장 뭐 어디 아프다, 뭐 그런 것들, 오늘 갑자기 자식에게 뭐 문제가 생겼다, 뭐 그런 것들. 우리가 그런 것들 때문에 예전에 어머니들은 보따리 사서 저녁에 바로 교회 들어가서 막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막 지금 사업이 막 지금 망해가는데 제발 좀 한번 하나님 불쌍해서 살려주세요. 처음에는 그렇게 기도하죠. 그러나 새벽까지 기도하다가 보면 눈물 콧물 흘리면서 자기의 옛 사람을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것. 이게 성령의 역사하시는 것이죠. 이런 처절한 몸부림, 그러면서 자신의 옛 모습들을 깨뜨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늘 홍해의 기적과 같은 신앙생활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믿으니까 3년 전에요, 막 홍해가 척 갈라지는 기적들이 막 나에게 일어나고요. 뭐 우리 그런 거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 우리의 신앙생활은 홍해가 갈라져서 하루 이틀 만에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 40년의 뜨거운 그 햇빛 속에서 모래밭을 걸어가면서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문화적으로 전혀 혜택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자아가 죽고 다듬어지고 거룩해지고 성결해지고 순결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보실 때 40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아시대로 열흘 하면, 일주일 하면 지나갈 수 있는 거리지 않습니까? 한 40년을 뺑뺑이 돌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자신의 자아를 죽이고 다듬어 가시고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작정이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거룩은 자신이 깨어지는 고통이 수반되어져야 합니다. 자기 팔을 자르고 눈을 빼야 하는 고통의 과정을 거쳐서
거룩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거룩하게 해 주옵소서. 가나안 수양강 가서 기도 몇 번 한다고 자기가 거룩해지는 거 아닙니다. 쉽게 거룩해지는 거. 물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귀한 일이지만 엄청난 고통이 따라야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몸부림치고 싸워서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을 몇 년 했습니까? 40년 했죠. 근데 이 그 민족들이 죄로 물든 애굽에서 완전히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로 실감을 하면서 살아왔던 세월은 몇 년입니까? 400년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430년 정도 되죠. 그 말은 그만큼 우리가 죄로 깊이 물들어 있다는 거죠.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렇게 이제 더러운 것으로 분칠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고통 없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타일로 발라놓으니까 어제 그 벽면에 이제 싱크대 돼야 될 그 벽면 하얗게 깨끗하게 됩니다. 거의 막 비가 와서 녹이 슬고 막그 습기가 차고 시꺼멓고 엉망이긴 한데도 그 한쪽 벽면은 하얗게 하루 종일 그렇게 땀을 흘리고 3명, 4명 앉지 않으니까 5명이 그 수고를 해놓으니까 깨끗해. 그 고통의 과정들이 다른 거죠. 우리의 이런 영적인 몸부림, 400년 동안 애굽에서 몸에 묻어있던 더러운 죄악의 때들을 벗기는 작업이 처절하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쉽게 400년 동안 물드는 것을 간단하게 소위 하는 말로 주여 3장 한번 부르고 그렇게 때가 다 벗겨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싸우고 투쟁하고 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싸우고 투쟁하는 과정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내가 죽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죄의 세력에 같이 놀아나는 것은 내가 안 죽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 싸움은 뭡니까? 내가 죽는 훈련입니다. 처절하게 몸부림치면서 내가 죽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시 살 수 있죠. 죽은 자만이 다시 살 수 있습니다. 부활은 누가 합니까? 죽은 자가 부활합니다. 한 번도 안 죽은 자가 살아서 있는 자가 부활할 수 없죠. 부활이 안 되죠. 죽지 아니하면 절대로 다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권능 속에서 살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죽으면 내 인생이 새롭게 펼쳐지고 죽으면 내 인생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옛 사람하고는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 주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의 모습으로 그렇게 서게 될 것입니다. 그 어제 오신 그 지사님들이 다니는 풍성교회는 선교를 굉장히 많이 한다 그래요. 그 어제 오신 그 지사님 중에 한 분은 고등학교 선생님이신데 저보다 한 살 많은 분인데 몇 년 전에 조기 은퇴를 했습니다. 왜 했는가 하면 교회의 명령을 따라서 선교하러 가려고 필리핀에 선교하러 가셨어요. 그러다 지금 러시아에 있다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지금 잠시 나와 있는 상태라 하더라고요. 그런데 들어보니까 그 선교 현장에서 그러니까 그 같은 교회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선교 현장에서 엄청 싸운대요. 그 안에서 엄청 그런 꼴사나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선생님이시고 하고 또 그런 은사가 있다가 보니까 이제 거기 가서 그런 이제 분쟁들, 싸움들, 단기 선교사들까지 사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들 이제 그런 거 조정하고 또 이렇게 상담도 하고 가르치고 이제 그런 역할들을 이제 하시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선교를 그렇게 많이 하고 그 젊은 아이들이 학교를 중단하고 직장에서 이렇게 그 선교하라고 막 1년씩 2년씩 직장에서 휴가를 안 주잖아요. 직장에 사표를 내고 그러고 막 그 필리핀, 러시아 이런 데 선교하러 간대요. 근데 요는 거기 가서 자기들끼리 싸우고 찢고 뽑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우리 교단에 목사 선교사님 중에도 의자 집어 던지고 책상 집어 던지고 싸우고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 하려고 하는가 하면 선교도 참으로 귀한 일인데 그 전에 중요한 것이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담는 거룩한 사람으로서가 죄의 세력과 싸워서 이기는, 그러려면 자신을 죽이는 이런 훈련들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 하나가 우리의 삶을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인데, 여러분 거기 6장의 13절 중간 뒤에 보시면 하나님께 드리며라고 되어 있죠.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내가 죄의 지배를 거부하고 그러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승리하기에 충분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죄의 세력으로부터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내 속에서 아까 예를 들어 저는 시기, 질투 이런 것을 예를 들었습니다만 다른 경우들도 많이 있겠죠. 어쨌든 내가 죄의 세력으로부터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하나님의 지배를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물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만은 또 다른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리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귀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거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교회를 욕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내가 선교에 막 내 인생을 걸고 막 회사에서 휴가를 안 주니까 막 그 어렵게 들어간 회사 막 사표를 내고 1년 2년 단기 선교를 가고 하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지만은 어떤 면에서 볼 때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없고, 그러면 내 속에서 그 현장에 가 있지만 선교사들끼리 막 치고받고 싸우고 남들에게 드러내놓을 수 없는 그 꼴사나운 모습들이 그 안에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좀 들어서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풀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은 오로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내 삶의 전 존재를 당신 앞에 드립니다. 바칩니다. 이런 진솔한 고백과 결단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또 하나 더불어서 여러분에게 숙제로 내고 싶은 것은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뭔가? 예전에 그냥 생각하기에는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건 전부 목사 되는 거였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의 종으로 아들을 보내는 것이 자기 아들을 죽게 드리는 것이라고 엄마들은 다 생각했습니다. 그거는 그 옛날 시절에 그냥 개념들이고, 지금 다 목사만 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목사가 됐다고 해서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드린 것이라고 볼 수도 없는 경우들도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 각자가 꼭 숙지하십시오.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뭔가? 어제는 공동적으로 말하면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다시 말하면 내가 내 인생 전부와 손과 발이 내 언어와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와 다스림을 받는 것, 그때 비로소 우리는 거룩한 승리의 삶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주기도 문제로 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있으니까 내가 죄의 세력에서 이기겠습니까? 지겠습니까? 이기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라의 임하옵시니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드리기로 결단하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승리의 쾌감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승리는 이렇게 거두는 것입니다. 같은 신앙 공지 안에서 서로 막 이렇게 친한 사람 안 친한 사람 나누어져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해서 그 수준에서 생각하는 이김, 승리 그런 것이 아니에요. 죄의 세력과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는 이런 쾌감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겠습니다. 어떻게 할 때?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릴 때.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짓지 않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우리 몸을 적극적으로 주님께 드리는 일에 소홀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지런히 역심을 품고 주님께 내 인생을 드리는 것이 뭔가 고민하면서 계속 그 문제를 우리가 풀어가야 합니다. 거기에 승리의 비결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뭡니까?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하는 것. 오늘 아까 읽었던 마지막 14절에 나오죠.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법은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구약의 율법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율법의 요구 조건을 다 충족시킬 수가 없죠. 그래서 늘 정죄를 당합니다. 마귀가 너 그것도 못 지키잖아. 그것도 못 지키잖아. 이것도 지키지 못하잖아. 늘 마귀가 우리를 정죄합니다.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도 나는 이것을 지키지 못하고 저것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는 늘 단순히 주님 앞에서 부족하다, 연약하다, 죄인이다라는 이런 겸손한 것을 그거 외에 자기는 할 수 없다, 자기는 안 된다라는 이런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서 평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여기 뭐가 있습니까? 은혜라는 말이 나오죠.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단 말, 이 말입니다. 법 아래에 있지 않다고 해서 우리가 구약의 율법은 중요하지 않다, 구약의 율법은 버려야 된다, 태워야 된다, 신약 성경만 보면 된다, 그 말은 아닙니다.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그죠? 율법은 율법 때 조건대로 그대로 다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정죄한다는 의미에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는 뭔가? 은혜는 우리에게 감격을 줍니다. 기쁨을 줍니다. 감사를 줍니다. 물론 좀 다른 이야기지만 어제 그 세 분이 와서 그 폭염경보가 내린 저 집안에 저기서 땀을 얼마나 흘렸는지 몰라요. 너무 죄송하고 미안해서 제가 어제 저녁에 여기서 막 급하게 숯불 구워가지고 이제 저 고기를 구워 드렸는데, 근데 이분들이 고기 맛있다 하면서 그러면서 제일 많이 먹은 건 뭔지 아세요? 물을 제일 많이 마셨어요. 하루 종일 땀을 너무 많이 흘려요. 근데 제가 뒤에서 바라보는 제가 뭡니까? 그냥 기쁘고 감사하고 십자가 안에서 만나서 이렇게 사랑을 주고받는 거죠. 그동안 20년 넘게 20수년 가까이 헤어져서 안 보고 살다가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땀을 흘릴 수 있는 존재로 서로 살아간다는 거지. 그게 너무 기쁜 거죠. 감격스러운 거죠. 이게 바로 뭡니까? 은혜와 연결되어지는 거죠. 특별히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아까 처음에 말한 것처럼 이 십자가의 은혜를 알면 우리가 감격해지는 거죠. 감사가 있게 되는 거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생명이라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 붙잡고 가면 지난날에 이기지 못하던 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고 또 그래서 이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 그 마른 꼴짝이 거기 마른 뼈 기적 여러분 아시죠? 그 꼴짝이의 마른 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그 뼈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대단한 것입니다. 은혜로 안 될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죄가 왕노릇하는 곳이라 할지라도 은혜의 강물이 밀어닥치면 능히 모든 것을 변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가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아마 전에도 이 은혜의 줄을 붙잡고 와야 된다는 설교를 종종 했던 것으로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붙잡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흔히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죄를 이기는 3단계 전투법이 있는데 첫째는 정면으로 맞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고 세 번째가 뭔가 하면 기도하면서 은혜의 막대기를 손에 쥐고 가는 것이다. 이제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많이 말하던 그런 그냥 흘러내려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만 은혜의 막대기를 붙잡고 가야 된다는 것이죠. 홀리갑이라는 옛날에 그분이 이제 사도 요한의 제자입니다. 이분이 복음을 전하다가 끌려갔고 그 재판장은 네가 지금이라도 예수를 욕하고 저주하면 내가 너를 풀어주겠다, 살려주겠다 했습니다. 이때 홀리갑은 그때 이분이 80이 넘으셨다고 하는데 80년 동안 주님이 나를 배반한 적이 없는데 주님께서 나를 섭섭하게 하신 적이 없는데 이제 와서 내가 내 목숨 부지하겠다고 마음에 없는 소리를 나는 할 수 없다. 그렇게 하고 죽었는데 어떻게 죽은 줄 아십니까? 광장에 장작을 쌓아놓고 이 사람을 그 장작 더미 위에 묶어놓고 거기에 썩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서 화형을 시켜서 죽였습니다. 끔찍하게 죽는 거죠. 그래도 이분은 은혜의 줄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80년 동안 자기의 인생을 은혜로 지켜주신 주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화형시켜서 자기를 죽일 줄 알았지만 그래도 그는 주님을 배반할 수가 말로서라도 주님을 배반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설교를 하는 저나 설교를 듣는 여러분이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원래 우리의 신분과 처지를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원래 우리의 신분과 처지는 뭡니까? 죽는 것이고 지옥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이 은혜와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값진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저 한 세상 살면서 먹고 사는 일에 전력하다가 죽는 인생이 아니에요. 영원한 세계를 알고 그 영원한 세계를 준비할 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 은혜를 붙잡고 가면 쉽게 죄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오늘 설교 시작할 때 도입이 그거죠. 왜 우리가 너무 죄에 이렇게 잘 넘어가냐 이거. 저는 지나온 세월들 어릴 때부터 쭉 자라면서 좀 뭔가 생각이 있고 영적인 철이들 그때까지 내가 죄의 세력에 넘어가서 살아가고 있다는 자체를 제가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돌아놓고 보니까 좀 철이 들어서 서른이 넘고 교육자가 되고 교육자 때도 몰랐습니다. 좀 지나고 또 그리고 목사도 되고 부목사 시절을 보내고 세월을 보내면서 알게 됐습니다. 내가 얼마나 죄의 세력의 노예가 돼서 살았는가. 겉으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그때 교육자 되기 전에는 어른들이 그랬습니다. 정집사 이제 뭐잖아 장로 되겠네. 그래서 사람들이. 저는 그렇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집사 되자마자 투표해서 뽑는 그 재직회의 임원이 됐습니다. 저희 교회는 다 투표해서 뽑았거든요.
제가 결혼하고 집사 되자마자 그 많은 기라성 같은 선배 어른들 제치고 제가 재직에 임원이 됐어요. 그만큼 열심히 했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잘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그러면서 저는 제 속에 있는 이런 시기와 질투, 이런 것들이 제 속에 있는지, 이런 것들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조차도 생각 없이 그렇게 살아왔던 거죠. 전 나중에 보니까, 교육자가 되고 나서도 보니까 내가 얼마나 시기와 질투 속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인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죄의 몸에 지배를 받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시기 질투 아닙니까? 물론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뭐 음란, 뭐 살인, 뭐 오만, 뭐 그런 거 많이 있지만 저희의 경우에는 그랬던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은혜의 줄을 붙잡고 가면 각자가 넘어지기 쉬운 주에서 이겨가면서 승리해 가면서 그 과정 속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몸부림치면서 순결해지고 거룩해지고 신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비슷한 성향의 제 동기 목사님이 저 기장 어디 언저리에서 수년 전부터 개척을 합니다. 그 교회에 교인으로 들어오면 세 가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 전도하지 마라. 두 번째, 절대로 봉사하지 마라, 교회 와서. 세 번째, 감동 없이 함부로 헌금도 하지 마라.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전도에서 들어와가지고 사람들 데리고 와서 거기서 안 좋은 모습 보여줘서 그래서 낙심하고 실족하게 한다면 이거는 감당할 수가 없다. 그런 거죠. 그러면서 이런 것들로 정말 신앙이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서 열심히 그 안에서 잘해보려고 애쓰고 막 하면서 자기 이름이 드러나고 하다가 그다음에 그 사람이 인정 안 해주면 또 낙심하고 그래서 뭐 또 다른 교회 또 가버리고 거기에 실제로 왔다가 옮겨가는 사람이 많대요. 왜냐하면 막 와서 막 뭐 좀 하려고 하고 막 그냥 헌금도 해가지고 막 어떤 뭐 하고 막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해보니까 목사가 자기를 그렇게 인정해주지 않으면 막 드러내고 막 장로를 세워주거나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권사도 세워주고 해야 돼. 안 그러거든. 그냥 또 삐개서 저희 효성교회 가고 자기는 이분은 그런 것들로부터 정말 자유하는 그런 게 만들고 싶고 그래서 억지로 하지 말고 우리가 정말 잘해서 당신 모습을 보고 교회 오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오는 사람들만 받아라. 네 모습 보고 교회 오고 싶은 사람이 있다 하면 그 사람 데리고 와라는 그분의 주장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봉사하지도 말고 억지로 헌금 드리지도 말고 정말 마음에 감동이 있고 십자가에 은혜가 있어서 헌금하고 싶은 감동이 있을 때 드리라는 거죠. 아주 이제 배짱으로 목회하시는 분인데 뭐 이제 조금 빗나갔습니다만은 그만큼 은혜를 은혜로 알고 고백하며 승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모인 무리가 모인 데가 어디입니까? 그게 교회일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서갈 때에 건강하게 건전하게 성경적인 교회로 서가게 되어죠. 그게 비록 남들이 볼 때는 규모적으로 작고 열악하고 부족해도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부활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은 죽은 자가 사는 것이 부활의 능력, 이게 보통 능력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활의 능력이 있을 때 이 땅을 회복시킬 수 있고 이 땅을 새롭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시고 부활의 그 능력 붙잡기 위해서 죄의 세력으로부터 이기는 그 능력 붙잡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은혜의 줄을 붙잡고 걸어가는 세월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 하십시다. 제가 찬송하는데 찾아놓고 제가 장수를 적지로 않은 저 찬송. 305장입니다.
305장, 찬송가 305장 다 아시죠? 다 아시는 찬송 같이 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우리가 죄의 세력 앞에 늘 넘어가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변화된 것이 거의 없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스스로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죄의 몸이기 때문에 때로 십자가를 진정으로 경험하지 못하였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고,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일, 죄 속에 있는 죄의 습관들, 옛 사람의 모습과 끈질기게 싸워야 하는 일들, 적극적으로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들, 법 아래 있지 아니고 은혜 아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메모해놓은 것 꺼내놓으시고 보시면서 기도하셔도 상관없겠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간절하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8월의 첫째 주일을 통하여 죄의 세력에서 늘 넘어지고 자빠지며 또 예수 믿은 지 오래되었지만 변화의 모습이 제대로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돌아보며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옷깃을 여미며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 또 우리의 모습 속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영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머리로 아무리 알아도 그것이 주께 영광이 될 수 없음을 잘 압니다. 우리의 가슴으로 체험하는 정말로 십자가에 대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어지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은혜들이
있게 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내 몸속에 있는 이 죄의 세력들, 옛 사람의 습성들 쉽게 죽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열심히 싸워서 몸부림치며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죽이는 훈련들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허락하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의 인생을 열어가시면서 죄의 세력과 싸워 이기는 자신을 쳐 죽이는 그 귀한 훈련을 하게 하신 우리 아버지, 이 사실 기억하고 그저 단순히 눈에 보이는 문제만을 가지고 허드껍데기 이전에 그 문제를 허락하신, 그 사건을 허락하신 주님의 의도와 섭리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나기를 죽이는 자신을 철저히 주님 앞에서 못 박는 거룩한 훈련이 끊임없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을 적극적으로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영안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을 통하여 주님께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께 드림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며 또 그러므로 주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깨닫고 그 일에 우리 인생을 결단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는 백성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살립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제대로 알고 이 은혜의 줄을 붙잡고 갈 때 승리할 수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부활의 능력을 날마다 표현하며 걸어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감사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감격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원하는 심령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의 젖줄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심령을 황폐하게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완악하게 하고 우리의 심령을 분통 터지게 하는 것들도 많습니다. 이 은혜의 줄을 붙잡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우리의 심령을 다스리며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며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며 걸어나갈 수 있도록, 그러함으로 죄의 세력에서 이기는 일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또 주부에 나와 있습니다만 서성호 집사님께서 이렇게 그 다친, 원래 예전에 다친 그 다리에 넘어지셔서 골절을 입으시고 세일병원에서 지금 이제 수술하시고 며칠 지난 상태에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잘 아물어지고 잘 치유되어지고 또 재활의 과정들이 은혜 가운데 감당되어지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영적으로 사랑아들이 더욱 강건해지고 그 가정이 이번 기회를 통하여 더 힘을 얻고 더 승리하고 더 주님의 용사로 서가는 성숙한 그리스도로 서가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약간 사단의 틈탐이 없도록 끝까지 지켜주시고 또 진료하는 의사의 손길도 주님이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의 제목 가지고 우리 서성호 집사님과 그 가정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서성호 집사님, 주께서 이렇게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며 당신을 사랑하는 백성으로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가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생각지 아니했지만 원치 않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또 다리에 골절상을 입고 치료를 받으며 수술을 받고 지금 회복의 시간들을 기다립니다. 잘 수술되어졌다고 하니 감사하고 그렇게 명쾌한 목소리들을 들을 수 있게 되어지니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치료자가 되어시고 우리 아버지께서 의사가 되어주셔서 친히 그 아들 만져주시고 끝까지 그 뼈가 잘 아물어지게 되어주고 또 재활의 훈련들을 은혜 가운데 잘 감당케 하시고 건강하게 또 그렇게 일상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장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특별히 그 심령을 주님이 친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악하고 더러운 사탄의 세력들이 침범치 못하도록 붙잡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고를 당하고 병원에 누워있지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은혜가 있고 기쁨이 넘치지 그 아들을 긍구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혹이라도 그 심령이 악하고 더러운 사탄의 세력들이 들땅고 치유하지 못하도록 그 마음을 피하게 만들지 않도록 주의 선한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생업의 현장도 붙잡아 주셔서 함께하지 못하는 그 시간 또한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레츠가 떨어지지 않도록 도우시고 간섭하시고 또 아름답게 그잘또 유지되어지며 감당하며 그것을 통하여 선한 일에 부유하게 사용되어지며 주께 영광을 돌리며 그 가정이 은혜 가운데 삶을 유지해 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가정의 고적들도 기원하시고 이번 일을 통하여 오리라도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시험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에 감격하며 우리를 성숙한 사람으로 빚어가시려는 또 이 과정들을 통하여 처절한 몸부림 속에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그렇게 승리하며 죄의 세력을 이기는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려는 복된 여정임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이 여정들을 승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세월이 되도록 주께서 공고하여 주시고 그 가정 붙잡으시고 주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길어주시고 오 감사와 찬송과 은혜와 기쁨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두루두루 살피시고 건면하여 이를 통하여 주님께 그게 영광이 되어지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8월 첫째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말씀 주셨습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주의 세력과 싸워 이기며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귀한 사람으로 서가는 이 과정 속에 조금이라도 소홀함이 없이 이 귀한 과정을 몸부림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때로 이런저런 모습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감사하면서 이 과정들을 기쁨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승리하여서 또 우리의 그런 변화되어지는 모습들을 통하여 주님께는 기쁨이 되고 그 일을 통하여 또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해 나가는 귀한 열매 맺어가게 하여 주시고 이 일에 우리 모두에게 진보가 있도록 주께서 살피신 특별히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 각자에게 지혜를 다하여 주시고 영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성호 집사님 또 이렇게 넘어지고 또 다리뼈가 골절되어서 수술하고 또 회복 중에 있습니다. 아들을 기억하시고 그 상처 부위를 살펴주시고 친히 안수해 주셔서 주님께서 온전히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오며 특별히 이 모든 일들 앞에서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혹이라도 그 심령이 낙심의 자리에 서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더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죄의 세력에서 이기는 순결한 사람으로서 가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가정 공고하여 주시고 은혜가 더욱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 내조하며 열심히 오고한 우리 정사님을 기억하시고 더 큰 위로와 소망과 부활의 능력 가운데 여종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가정 생업 현장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또 잘 감당되어지고 뒤처리들이 또 진행되어지며 후일에 또 태어나고 나서 모든 일들이 은혜 가운데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그 모든 일에도 주님이 선하게 역사하시고 간섭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죄의 세력과 싸워 이김 또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변화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서가기를 소원하며 머리 숙이는 사랑 우리 교우들 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